안녕하십니까? 노학자 광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숨가쁘고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들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닫힌 하늘이 열리며 우주의 엄중한 명령이 영롱한 빗방울로 처마 끝에 맺히던 영의 소통을 보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거대한 번개가 내리쳐 잠든 생명을 사방으로 활짝 펼쳐내던 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그 위대한 하늘의 기운에 응답하기 위해 인간이 제단 위에 정성껏 빚은 맑은 술을 둥근 항아리에 가득 채워 올린 충만함의 미학, 복의 향기로운 풍경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오늘 한자 속의 풍경 시간에 우리가 당도한 곳은 여전히 그 아득한 고대의 제단 앞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셔야 할 풍경은 지난 시간에 그 향기롭고 생명력 넘치던 따뜻한 제단이 아닙니다. 대자연의 섭리가 늘 따스한 햇살과 단비만 내어주지 않듯 우리네 삶의 궤적 역시 언제나 가득 찬 항아리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직시하고 뼛속 깊이 새겨보아야 할 글자는 바로 인간의 삶에 가장 서늘하게 다가오는 결핍과 어긋남의 징조, 화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나 불행이 닥치면 재수가 없었다, 뜻밖의 화를 입었다며 밖으로부터 우연히 날아든 재앙을 원망하곤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화는 마치 길을 걷다 예고 없이 떨어지는 날벼락이나 나침반 없이 나를 습격하는 괴물 같은 맹목적인 불운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가 탄생하던 그 숭고한 재단의 시공간으로 돌아가 이 글자를 해부해보면 화는 결코 밖에서 우연히 나를 덮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거두고 저와 함께 이 서늘한 글자의 심장부로 한 걸음 다가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화자의 뼈대를 천천히 세워보십시오. 이 글자 역시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재단을 뜻하는 보일시자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오늘 풍경의 핵심인 과, 자가 날카롭게 붙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왼편의 보일시입니다. 지난번 복자를 살필 때도 보셨듯 이 글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빛이 일직선으로 내리비치는 경건한 재단의 상형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성한 공간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운명에 관한 대단히 무섭고도 웅장한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옛 성현들이 남긴 화복무문, 즉 화와 복에는 정해진 문이 따로 없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를 살찌우는 가득한 복이든 우리를 찢어놓는 참혹한 화든, 이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늘과 인간이 만나는 동일한 출발점, 바로 이 재단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맑은 빛으로 이 재단을 비출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재단 위에 인간이 무엇을 올려놓았는가 하는 준비된 태도와 정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도대체 이 재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기에 생명력 넘치는 복의 항아리가 되지 못하고 끔찍한 재앙의 풍경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라 불리는 서늘한 글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후한 시대의 위대한 문자학자 허씨는 그의 저서 설문해자에서 이 글자를 입이 비뚤어진 형상인 와 또는 괴로 풀이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제사장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사 입이 흉하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교적이고 인사적인 해석 역시 삶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정성을 경계하는 몹시 훌륭한 전통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유를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곳, 더 아득한 시간으로
고개를 돌려 문자가 처음 뼈와 거북딱지에 새겨지던 갑골무늬 원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실로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풍경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갑골문에서 이 글자의 윗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비뚤어진 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와 살점이 모두 무참히 떨어져 나간 상태, 즉 뼈골자에서 고기육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차갑게 식은 마른 뼈의 상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대인들이 뼈의 본질만을 남기기 위해 살을 깨끗이 발라낸 앙상한 엉덩이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몹시 의아하실 것입니다. 신성한 제단 위에 왜 하필 죽은 뼈를 올렸단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대인들이 제단 위에 이 마른 뼈를 올린 것은 결코 죽음을 숭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에게 제단은 다름 아닌 우주라는 거대한 인텔리전스에 접속하는 단말기였고, 살을 발라낸 소의 뼈는 그 접속을 위해 정성스레 제출한 가장 엄중한 질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갑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을 향해 던진 치열한 질문지의 파편들입니다. 이번 전쟁은 승리하겠습니까? 이 병은 낫겠습니까? 고대인은 국가와 개인의 가장 중대한 결정 앞에서 제단 위에 이 뼈를 올리고 하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뼈의 아래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입구자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사람이 말을 하는 입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제단 위, 엄중한 질문지인 소의 뼈에 뜨거운 불꽃을 가져다 댑니다. 정적이 흐르는 찰나, 폭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뼈가 터져나갑니다. 이때 순리를 따른 맑은 질문이었다면 유연하고 고른 균열이 가겠지만, 만약 인간의 아집과 억지스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질문이었다면 뼈가 비명을 지르며 기괴하고 흉측하게 뒤틀리며 깨져버립니다. 바로 이 글자의 하단에 있는 구는 하늘의 뜻을 거슬러 흉하게 쩍 갈라져 버린 점괘의 균열이 시각적으로 변형된 자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가 간직한 화의 진실입니다. 보기 정성껏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 하늘이 보낸 긍정의 사인이자 화합의 둥근 풍경이었다면, 화는 순리가 어긋난 질문지 위로 하늘과의 소통마저 단절되어 버린 채 날카롭게 파열된 불길한 균열만이 나뒹구는 철저한 어긋남과 죽음의 풍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화란 하늘이 내게 던진 이유 없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던진 잘못된 질문, 순리에 어긋난 억지스러운 욕망에 대해 우주의 이치가 돌려준 준엄한 오답 노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화를 마주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며 타인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한자의 기원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타이릅니다. 화는 바깥에서 나를 습격한 도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순리를 거스른 채 나의 억지스러운 아집만으로 뼈를 불길에 들이밀어 기엽고 흉한 균열을 만들어내고야만 나의 어긋남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밖에서 부적을 찾거나 요행을 바랄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제단 위를 가만히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제단 위에 어떤 질문지를 올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삶의 태도 속에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불길을 가해 내 스스로 삶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뒤틀려버린 오답 노트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삶의 제단 위에 다시 정성으로 빚은 향기로운 술을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서운 재앙을 다시 생명의 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반전, 즉 전화위복의 기적을 내 손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그러진 뼈와 서늘한 균열의 풍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경각심과 성찰의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한자 속의 풍경을 함께 항행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빗방울로 맺혀 떨어질 때 그 소리에 투명하게 감응할 줄 알고 내면의 웅크린 기운을 번개처럼 사방으로 막힘없이 펼쳐내며 삶의 제단 위에 흉하게 갈라진 뼈 대신 정성으로 갈무리한 가득 찬 항아리를 올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문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완벽하고 웅장한 예술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생명의 기운이 번개처럼 뻗어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제단 위에 늘 맑고 향기로운 둥근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이 결코 가볍지 않은 깊고 무거운 사유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광야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